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주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네, 우리 지금 세 파트로 나눠 있는 거예요. 저 읽고 일찍 읽고 또 이렇게 아니죠? 네, 저 읽고 여러분 읽는 거예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여기 서갖고 창밖을 보면 그냥 회색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푸릇한 것이 눈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뭐 하셨나요? 오전에? 선물? 네. 선물. 또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영재 생활이요, 저희 생활? 아니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 엄마한테요? 네. 아빠한테?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군요. 성수는? 성수 뭐 했어요? 이따 저녁에 지금 뭐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수하고 둘이 케이크하고 아니면 뭐 꽃다발? 네? 대충? 일러야지. 예. 뭐 설마 뭐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무슨 뭐 심부름 쿠폰, 안마 쿠폰 이런 거 쓰는 사람 없겠지. 성수 엄청 웃는 거 보니까 찔렸나 봐요. 그런 걸 떼우려고 그랬구나.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가서 그냥 한번 포옹해주고 예, 그런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받아본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야. 예, 그런 거 말고 진심을 담아서 또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원래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온세 통합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5월 달에는 저희 큐티가 사무엘상 큐티를 하게 됩니다. 지난달에 레위기였잖아요. 되게 레위기 힘든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느라고 읽는데도 되게 지쳐요. 보다 보면 짜증나는 그런 말들이 많아서 뭐냐면 벌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계속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드디어 이제 레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역사서. 그 사무엘상은 여러분 아시나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네, 사무엘. 세 명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세 명의 사람. 사무엘 또 네?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아니고요. 사울 나오죠. 사울 초대왕. 그러니까 사무엘 나오고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사울과 이제 그 아들이 뭐 요나단은 약간 조연처럼 나오지만 그 다음 또 누구 나오냐면 다윗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사무엘상. 그들의 이야기라서 재밌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저도 참 좋아하는 책이고 보다 보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자,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중에서도 2장이죠. 2장은 사무엘, 첫 번째 주인공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까지 원래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그 사무엘에 대한 그 기쁨을 노래한 찬가예요. 그 시라고 할 수 있고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11절부터 2장 11절부터는 이제 사무엘 어린 사무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 두 이야기가 이렇게 좀 교차하면서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마치 뭐 같냐면 선과 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감이 오죠? 사무엘은 선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엘리의 아들들은 악의 대표적인 인물처럼 해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영화나 뭐 이런 거의 한 장면 같아요. 사무엘의 이야기는 11절에 나오고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사무엘은 18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 이야기 나왔다가 22절부터 25절까지 다시 또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 그 다음에 26절은 또 사무엘 이야기 27절부터 36절까지 또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했을까?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한 의도가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문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무엘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이 두 가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걸 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그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아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는 걸 가지고 보면 마치 또 숨을 뜻을 찾는 것 같은 암호를 푸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 잘 모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11절도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성경책 여러분 있으면 11절부터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네 여기서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네 사무엘이 이제 그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 사무엘은 거기에 남아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어요.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10대, 네, 10대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린아이인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엘리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막 갈고리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기 내놔 하고서는 고기를 뺏어가던 그렇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데 아무리 그렇게 뭐 내가 어떤 경험이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이 교회를 잘 알고 있고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몇 대의 가문에 걸쳐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끝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는 것 같나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를 하찮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혹시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아니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이야기만 나오면 일단 설교가 시작되면 고리타분하고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달라집니다. 엘리 아들들이 지금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도 필요 없고 뭐 기도도 필요 없고 뭐 말씀도 필요 없고 그런 게 다 귀찮아진 거예요. 그냥 다 대충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고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말씀도 하찮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면 18절에 사무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는가면요. 섬기게 됩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자, 지금부터 어차피 시간도 남는 거. 자, 내가 존경하는 인물 한 명씩 얘기를 해봅시다. 영광. 존경하는 인물. 인물이에요, 사람이. 뭐 인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아빠요. 아, 아버님. 그다음에 병준. 유재석. 네. 신선이. 부모님이 부모님. 성순.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상고의 고통 겪고 있습니다. 없구나. 생각 안 해봤죠? 네. 그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면 고모? 아 고모. 영재.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민진.
전도사님이요. 에이. 왜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갑자기 설레게. 심쿵. 쓰리는 엄마요. 엄마. 현지 아빠. 아빠, 엄마, 아빠 둘이 같이 만났어요. 저 한국 형제는 혹시 존경하는 인물 있어요? 누나? 가족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기 양손이하고 기업이 아빠요. 아빠, 기업이는 없어요. 없어요. 네.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존경하는 분 좋네요. 우리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네. 좋습니다. 다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신 그런 존경하는 분들을 옆에서 여러분이 보잖아요. 옆에서 만약에 뭐 유재석이면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겠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재석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옆에서 보니까 내가 멀리서 보던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와, 이 사람이 이런 면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면이 있네. 너무 괜찮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오늘 제목은 경건한 섬김입니다. 경건한 섬김.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뭘 것 같아요? 뭘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딱 벌써 신앙생활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제목으로 딱 통해서 오는 거. 아, 하나님 섬기라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뭘까요? 섬김이라는 게 뭘까요?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뭘까요? 해봐, 말해보세요. 뭔 것 같아요? 섬긴다는 게. 우리가 주제가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거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웨이터처럼 여기다 흰 타올을 딱 놓고 하나님 옆에 계속 붙어 다니면서 뭐 드시겠습니까? 뭐 또 저녁 식사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 씻을 드리고 뭐 이런 게 섬기는 걸까요? 물론 사람이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뭐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도 없고 옷을 뭐 입혀 드릴 수도 없고 발을 닦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려드리는 좋은데요? 마음을 내려드리는 또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 섬겨야지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게 없어요? 믿어요. 네.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네. 그리고 또 기도해요. 맞아요. 기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또 있을까요? 성수. 네.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 하는 걸까요? 뭘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한 두 번 더 물어보면 이제 때리게 생겼어요. 네. 한숨까지 나왔어.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뭘 하는 걸까? 뭘 할까? 여러분이라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까 존경하는 인물을 얘기했는데 그 존경하는 인물을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 거니까 너무 막연하지.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뭐 가까이 느껴지지도 않는 분을 섬긴다 그러니까 막연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마음을 드린다거나 기도한다거나 믿는다거나. 아까 어떻게 보면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존경하는 인물, 엄마, 아빠, 또 아니면 뭐 또 누가 있었어요? 뭐 예, 저 빼고 저는 좀 쑥스러우니까 또 유재석도 있고 뭐 하여튼 있었어요. 누님도 있고 예, 고모도 있고요. 예, 그분들을 내가 섬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분들 실제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계셨던 분.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집안일이에요. 네, 엄마를 존경하니까, 그죠? 또 실제로 계신 분들을 섬긴다면 내가 뭘 할까? 네, 대화예요. 얘기해 보겠죠, 그죠? 또 이런 거에 익숙지 않죠?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뭐 물어보니까 귀찮죠. 아, 자꾸 왜 물어보나. 네. 저도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고 또 시간도 때울 겸 그런 거예요. 저는 만약에요, 저희가 만약에 존경하는 인물을 섬긴다 그러면 저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제가 만약에 존경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대로 살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위인들이,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위인들이 그들이 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들 밑에. 그 위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위인의 가르침을 받고. 하다못해 여러분 히피족도 그냥 되게 무질서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정신이 있어요. 히피 정신. 그 정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 자유주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 그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만약에 내가 동의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말대로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유재석이라고 했는데 유재석이 어떤 아주 명언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유재석을 섬긴다는 마음이 있으면 유재석이 하는 이야기대로 하려고 하겠죠. 유재석이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들 뭐 돕자고 하면 난 유재석을 섬기는데 도와라?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도 같이 거기 동참하겠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되게 막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그대로 해보는 거. 그게 섬기는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발 닦아드리고 하나님 옷 입혀드리고 먹을 거 챙겨드리고 이런 몸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진짜 섬기는 거는 그분이 얘기한 거를 따라가는 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외우십니까? 네. 10계명 외울 수가 없죠. 여러분이 10계명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아마 본 적도 별로 없는 분들 계실 텐데. 10계명이 10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613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책을 쭉 보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막 이걸 찾아서 쭉 나열해 보면 613가지래요. 그런데 613가지를 주셨는데 그거 우선해서 가장 중요한 거 10가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게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건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붙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이제 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 그것은 사람에게 향한 계명이에요.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최소한 그 6가지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5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한테 해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한테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 가장 중요한 도리가 바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지키고 있나요?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그랬는데 뭐 했냐고 물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대충 우리 성수 큰일 났어요. 대충 벌써 그러면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제일 중요하다고 한 사람에게 한 계명 벌써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러면 섬기는 게 아닌 거지. 자,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내 보십시오. 저는 얘기하지만 핸드폰 뭐 예배 시간에 저쪽에 소박아 놓고 뭐 핸드폰 꼭 내주세요. 저기 바구니 있는데 거기 안 내도 돼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되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좀 더 선한 곳에 써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핸드폰을 꺼냈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께 메시지, 문자를 보내십시오. 뭐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딱 6마디면 됩니다. 6글자면 돼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거만 보내시면 돼요. 한번 보내보세요. 뭐라고 답이 오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그 많은 이 성경책 이 두꺼운 이야기에 있는 이거 다 지킴이 이게 어려워요. 사람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저도 문자 보내려요.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답장 오면 읽어주세요. 뭐라고 보내시면. 네. 우리가 큐티 할 때도요. 여러분 큐티 하시죠? 네, 큐티 하실 때도 적용이라는 걸 해요.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거 뭐 있나? 내가 그거는 꼭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 어려운 거, 복잡한 거 하면 못 지킵니다. 그런 거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아주 간단한 거, 쉬운 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게 바로 큐티인 거예요. 큐티의 적용인 거예요. 다 보내셨나요? 네. 네, 저도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대로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이유로 부모님께 소홀히 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성경책 있는 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여기에 그 성경에도 있는 유명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고르반이라는 단어.
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모님께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다. 내가 부모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가 부모님께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하고 이런 거를 할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만이다. 나 할 일 다 했다. 더 중요한 일을 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하나님을 외면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부모님께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내팽개쳐놓고 내가 하나님만 섬겨?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인데. 여러분 선물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부자한테 선물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다 갖고 있으니까. 웬만한 거 줘도 감동이 없어. 그리고 웬만한 거 다 좋은 거 갖고 있어. 그러니까 선물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그분께 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려운 거, 거창한 거 이런 건 다 버립시다. 쉬운 거,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해나가자.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문자 보내셨지만 뭐 문자로도 마음이 안 내키시면 말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쑥스러 이렇게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하기 쑥스러우면 지나가는 것처럼 사랑해요 하면서 지나간다는데 그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때? 이야 저 녀석 통하네 이쁘네 이런 생각 드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자꾸 해보는 거죠. 이 시간에 혹시 답장 온 분 있나요? 아무도 안 왔어요? 언젠가 올 거예요. 뭐 받았으니까 오겠지. 이 시간에 좀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사랑한다. 하트. 우리도 사랑한다. 누구한테 보냈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 네. 그러네요. 또 네. 얼마나 기가 막히면서 돈 필요하니? 뭐 이런 거지. 얘 뭐 사고 쳤나? 평소에 좀 이렇게 사랑을 잘 표현하고 이렇게 좀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